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부탁받았는데 약속한 기일이 좀 급하게 다가와서 급하게 설교문을 써서 보냈는데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보내고 보니까 제목이 실신하신 하나님, 받침을 앞뒤를 바꾼 거예요. 우스운 얘기인데 저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때문에 실신하시면 어떡한가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실신하시는 법은 없으시겠죠? 어제 나오느니나 영원토록 동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날 성경은 아주 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번쩍 들어보세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 바르게 사는 삶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의 아주 율법과 제사장적 전통에서부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목숨처럼 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율법에 있어서 더 완전해야,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냥 못된 사람들이다 그 정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이 위선자들아, 엄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듣고 혹시 회개한 사람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은데,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시행 세칙을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만들어 놓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걸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걸어가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기관이 걷기는 걷되 1km까지 걷는 것은 안식일에 허용한다. 그러나 1km가 넘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다. 안식일에 우리로 말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꼭 손과 발을 닦아야 돼요. 그건 누가 만들어요? 서기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아주 율법의 정통파, 율법의 아주 골수부터, DNA부터 타고날 때부터 레위파, 바리새파예요. 유명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도 바리새인 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나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유행어가 속설이 있었냐면, 만약이에요, 하나님이 천국문을 딱 닫아놓고 딱 두 사람만 들어오라 그런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바리새인 하나 하고 서기관 하나, 둘만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율법 정통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요, 그 율법을 어떻게 보면 깨트리시는 것 같은 행위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간음하다가 잡히면 옛날에는
재판도 안 받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돼.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보고 돌로 쳐서 죽이지를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 말 한마디에 다 자기들 양심에 꺼리낌을 받아 돌아가고 나니까 그 여자를 살려. 이건 율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율법 파괴주의자, 율법 폐기주의자, 율법을 모독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가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사실. 거꾸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니네들이 율법 정통주의자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심지어는 너희는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속에 독이 있어서 물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갈 수 있으니 그렇게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물어본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그러니까 절반은 들어야 되는데 절반도 못 드시네. 겸손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여러분이 묵상하고 좀 이게 사순절이잖아요.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언가, 율법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이 말씀 가지고 한 3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함께 생각할 것은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금도 우리가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율법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그게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18절 조금 더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천지가 없어졌나요? 아직 있죠? 그러면 율법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율법의 계명을 자기 맘대로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금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적어도 율법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주의가 위선과 거짓된 마음으로 하는 것을 간파한 예수님의 공격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역공격한 거예요. 율법 파괴주의자다, 율법 폐기주의자다, 율법을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하가 없어지기 전에,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대로 행하고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떤 분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시대가 오면서 구약은 없어졌다. 아닙니다. 율법은 없어졌다.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 율법의 문자만을 쫓아가는 의무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정신이 뭔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런 일을 그에게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율법을 경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멋대로 폐기 처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시대에 지났다고 얘기하는 그 어떤 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율법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시대이긴 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율법의 정신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율법,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근본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율법을 소중히 여기되 율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알려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아까도 손을 뻗쩍 드신 분이 없어요. 그거는 오해나 착각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꼭 손발을 닦고 그거 자기들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왜?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근데 이들이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율법의 부가 요소를 많이 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올무가 됐어요. 올무가.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거룩하고 아주 친실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옷을 입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 캐주얼 웨어라고 그러죠. 편안한 옷 안 입어요. 왜? 편안한 옷 입으면 행동 거지가, 걸음걸이가 막 갈 수 있잖아요. 옷을 어떻게 입는 줄 아세요? 이것도 비슷하네. 이런 옷깃이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남자지만 이 옷이 발끝까지 치렁치렁 늘어져야 돼요. 게다가 좀 뻣뻣하고 옷에 그냥 이게 다 깃이 세워지는 그런 감이면 더 좋아요. 그래야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 옷을 근데 한번 입어보셨어요? 못 입어보셨지? 그런 옷 입으면 걸음걸이가 이래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 보이잖아요.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같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요, 집에서 얘기하거나 전화 받을 때 목소리하고 교인들한테 설교하러 나온 목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이래야 거룩한 목사님으로 느껴져요. 저는 참고로 설교할 때나 전화 받을 때나 똑같아요, 목소리가. 이게 바리새인이 그랬다고. 바리새인이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많은
부칙을 만들고 그거를 지키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 보니까 저거는 형식주의자, 위선자, 그리고 그들은 그런 율법의 많은 부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정죄해요. 그리고 심판해요. 어떤 사람은 돌로 쳐요. 어떤 사람은 매질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라고 만들어 놓으실까요? 죽이려고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율법의 근본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행복하게 바르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지,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적질하지 마라. 도적질하게 되면 너도 결국은 그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말라는 게 많으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너 이거 하면은 나중에 큰 죄를 짓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거짓을 하고 그런 잘못을 하면 너 매를 때리겠다, 너 돌을 치겠다, 이러니까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율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워낙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목적은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의 기준을 갖고 살아. 이게 기준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기준 얘기 하나 할까요? 너무 좀 오늘 어르시는 것 같은데, 어느 동네에 달리기를 잘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살았대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동네 사람들이 저놈 한번 이기는 우리 동네 사람들 생기면 좋겠다고, 사람하고 개하고 달리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개하고 달리기 경주를 시켰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더래. 잘 달리는. 왜? 개하고 달리면 질 게 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상금을 크게 걸었대요. 달리기 내기에 참가만 해도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상금에 욕심이 나서 세 사람이 달리러 나왔대네. 걔 사람 셋하고 동네 사람 셋하고 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세 사람에게 참가하면 상을 주게 다 줍니다. 근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상을 주냐면 개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먼저 상을 줍니다. 그러면서 상의 제목이 뭐냐면 개보다 못한 놈, 그리고 상금을 줘요. 그다음 2등한 사람은 개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상을 줍니다. 개 같은 놈. 그 다음에 개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 사람에게도 상을 줍니다. 개보다 더한 놈. 기준을 개로 정하면 다 우리는 개에게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 같은 기준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다운 기준, 그게 율법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기준.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사람을 올가매서 사람을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율법주의로 꼭꼭 올가매서 위선자가 되게 하고 형식주의자가 되게 하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아 왜 그렇게까지 험한 말을 하셨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다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오는데, 독사는 뭡니까? 입만 열면 독이 나오는 게 독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선한 목적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쭉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여기에 온전은요, 아멘 하신 분 참 믿음 좋은 건데, 영어로 보면 퍼펙션이에요. 완전이야. 세상 완전한 사람 있나요?
성경은 어떤 때는 이율배반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느니라. 지금까지 말에 완전했던 분이 있습니까? 행위에 완전했던 분이 있습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완전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해야 된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이걸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나 행위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그렇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율법의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고 율법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율법에 비추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옷도 기넓은 거 입고 말 한마디도 거룩하게 하고 자기가 아주 율법을 지키는 아주 최고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율법에서 파생돼 나온 부칙, 시행제칙에서 만들어진 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금식을 한 달에 한 번을 꼭 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한 달에 한 번 금식해서 율법을 지키는 완전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는 금식을 한 달에 몇 번 해요? 2번, 3번 해요. 율법에 의하면 부자는 맛있는 거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난한 사람을 자기들의 상에 초청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번 하는 것 같고 자기 의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2번, 3번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건 예수님이 예로 얘기한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율법에 한 달에 한 번 금식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시죠? 나는 2번씩이나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 한 달에 한 번만 상에 초대하면 되지만 나는 한 달에 3번이나 상에 초대했어요. 율법의 기준을 더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금식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자기들의 의로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부끄러워요. 하나님, 나는 불완전해요. 하나님,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죄인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야구하시면 안타나 홈런은 하나도 못 치시겠네요. 이때가 아멘 할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 되풀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라도 율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으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옛날에 그런 책도 있어. Honest to God. 하나님 앞에 솔직히. 솔직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맨날 반복해서 인정해. 그래서 어떤 때 좀 질려요. 맨날 인정하고는 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잘못했어요. 이런 반복을 일삼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것 인정하고 낮아질 것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라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은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완전한 척 하지 마세요. 너무 잘난 척도 하지 마시고, 너무 거룩한 척도 하지 마시고, 괜히 목소리 톤으로 거룩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히 인정하고. 아멘. 그런 사람이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느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완전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을 지향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멘.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 살아야지, 완전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런 결단들과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완전해지지 못하는데 뭐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나, 마음대로 이러면 그 사람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정해주신 게 그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보고 부족하지 마, 불완전하지 마, 오늘도 다시 결단하고 율법을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런 결단, 이런 노력, 또 이런 어떤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율법의 온전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율법 그러니까, 아유, 율법이 도대체 뭐야?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다 율법인데, 어우, 그 많은 걸 어떻게, 그거 수만 개가 돼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러는 분들이 있죠. 네. 율법에 완전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율법을 아주 쉽게 이해해야 돼요. 율법을 짜면은 엑기스가 나와요. 딱 기둥이 두 개가 나와.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 써놨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거 그대로 띄어놔봐요. 제가 이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했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렸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11조도 드리고 뭐 하여튼 자기들이 지켜야 될 걸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그걸 버린 거예요. 요 말씀만 가지고 성경 주석을 해도 참 재밌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 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 11조는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보면은 11조는 율법시대의 산물이다, 율법시대는 지나갔으니까 11조는 안 해야 된다, 교회가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여러분은 왜 하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1조를 평생 하면서 사는데 왜 하냐? 하나님이 제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 시간의 주인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11조 드려요. 하나님이 제 재물의 주인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요. 하나님이 제 재주의 주인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내게 살아갈 시간을 주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재주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지? 11조는 버려라,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만 살아, 아니거든.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율법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정의는 의롭게 바르게 사는 거고요, 긍휼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고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신의, 신뢰, 사람 간의 신뢰, 신의에 대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한국 교인들이요, 교회 와서는 잘해요. 교회에서는 11조도 해요. 주일도 잘 지켜요. 교회에서 하는 건 잘해요. 교회 오면 다 천사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의를 버리고, 세상에서는 긍휼, 사랑을 버리고. 나는 그 직접 제가 경험한 일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 한때 장로였던 분이기도 해요. 지금은 없으니까 누구냐고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회사 10주년이 됐다고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분이 회사 사장입니다. 근데 기념행사 준비가 잘 안 됐나 봐. 사장님이 준비를 잘한 직원들을 꾸짖고 나무랄 수도 있어요. 직원들에게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게 쏟아져서는 나오는 말이 비인격적인 말이야, 상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그 모습을 제가 저도 모르게 옆에서 보고, 그 양반이 제가 와 있는 줄 몰랐어요. 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뉴스에서 뭐 외국인 근로자, 우리 뭐 외국인 유학생 잘 돕자는 얘기도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가 그들의 그 법적인 스테터스를 빌미로 해서 임금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짐승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근무시키면서 온갖 것 다 빼먹어요. 그래서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하게 됐어요. 오너가,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래요. 그는 모모한 교회의 장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더 이상 장로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교인이 너무 많아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해. 거기서 나오는 게 11조고 성수주일이고 뭐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 교회 교회들은 이거는 조금 해. 곧잘 하는 것 같아. 근데 둘째가 뭐예요? 율법의 두 기둥이에요. 한 기둥은 하나님 사랑이면 또 한 기둥은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 귀하죠?
대답해 보세요. 내 자식 귀하죠? 남의 자식은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의 아이 문제 때문에 아기 다툼을 하고 싸우는데 교회 집사래요. 근데 지 자식은 귀해요. 근데 남의 자식은 별로예요. 이건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웃을, 나와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도와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거지. 자꾸 얘기지만 율법을 뒤집어서 말하면 옛날 율법식으로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거 도적질하지 마라. 이걸 뒤집으면 이웃을 사랑하라 해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 등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의를 배반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 증거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다시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을 지향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을 지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 지향에 율법을 수만 가지를 다 기억하고 그걸 다 따라가야 완전해진다면 더더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포기하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는 사람을 아끼고 상대를 배려하고 지 식구만 하면 안 돼요. 지 자식만 아끼면 안 돼요. 사람을 이해하고. 그런데 교인들 중에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상대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막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지금 막 문제를 일으켜서 아파하고 자식이 실직을 해서 아파하는데 그 앞에 가서 어떤 분은 권사라고 아이고 나는 교회 가서 11조 잘하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건 주책 중에 상주책이지. 뭐가 없어요? 마음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율법에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완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행위 완전하지요, 말 완전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람에 배려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품어주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도와주고 상대를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혹시 부족한 게 가끔 보여도 그래도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의 완성을 지향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